오늘은 복음의 영광과 능력,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복음의 영광과 능력. 우리 큰 소리에 복음의 영광과 능력. 네, 아멘입니다.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멘 하십시오. 자, 이게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저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저는 지금도 보고 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그 영광을 지금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포된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맛보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 가운데 너무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눈을 감고 아니면 눈을 떴을 때에 엄청나게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나에게 비춰오는 것, 그것을 영광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신비한 사람들 그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소리내어서 읽을 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광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막 지금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 막 이 마음 안에서 막 이 믿음이 막 올라오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몰라요.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얘들아 똑바로 앉아 입 잘 들여. 이거 편집해 주세요. 잘 봐야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잘 봐.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해도 몰라요. 왜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광을 모릅니다. 아멘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광을 볼래야 볼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영광을 여기서 발견해내지 못해요.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자,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이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서 영광이 얼마나 많은 영광이 나에게 부어지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돌을 닦고 세상에 아무리 귀신 충만한 사람 이거 보세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혹시 이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빨리 하면서 성찬식까지 할 겁니다. 계속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멘이죠. 어떻게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깜짝이야. 제가 자꾸 우리 권사님처럼 제가 아멘이 바뀌었어요. 저는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원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정인환 권사 오신 다음부터는 아멘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다 아멘 하세요. 네? 꼭 이렇게 여러분 꼭 아멘하는 투가 저 같지 않습니까? 제가 선포하자마자 그 선포되는 이 메시지를 꼭 먹는 것 같아요. 아멘 이렇게 아멘 아멘입니다. 뭐 얘기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바로 이 성경인 거예요. 선포된 메시지가 이곳에 기록되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바울이 영광의 복음으로 충만한 이 바울이 안진뱅이가 있어요. 다리가 쪼그러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본인도 못 믿고 부모도 못 믿고 주변에 모든 사람 다 못 믿어. 왜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니까. 그런데 영광의 복음, 영광을 맛본 그 믿음이 있는 이 바울이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아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나를 죄에서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질병에서까지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딱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리에서 똑바로 일어나라 얘기하는 그 순간 다리가 펴지고 용수초처럼 벌떡 일어나 그 몸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영광을 보면,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영광을 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면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따라서 하십시오, 복음의 능력. 복음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요, 가장 큰 능력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더 큰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아무리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한테 가서 봐도 자기의 죄를 못 봐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영광과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딱 들어오니까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잘 따라오시죠? 제가 마침 빠르죠? 여러분 충만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 세상을 못 끊습니다. 죄는 죄인데 이 죄를 끊어버릴 힘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 놀랍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학식이 많고 또 재력이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교만합니다.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 몰라요. 얼마나 뻣뻣한지. 그리고 뻣뻣해요. 근데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겸손한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아멘 하세요.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어떠한 환난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줄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 지난주에 나왔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진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얘기하세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환경과 상황과 관계에 깨진 것, 질병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못 누려셔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속임들, 두려움, 절망, 걱정, 관계 어려움들, 이게 다 복음의 능력으로 깨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믿어지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다 풀어지실 거예요. 어떻게, 왜요?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계속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묶임이 풀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더 큰 영광을 맛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사단이 알아요. 귀신도 잘 알고 사단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분명히 내 아들과 딸이었어요. 나의 종이었어요.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종이었는데 어느 한 날 예수님을 영접하자 복음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가고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자 갑자기 나를 버리고 세상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 어둠의 감정에서 풀어져 버리고 이 안에 있는 묶임들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하면 몸이 아파요. 교회 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교회 가려고 하면 짜증 안 가고 싶어요. 교회 가려고 하면 옆에 사람과 문제가 생겨요. 뭔가가 자꾸 일이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요, 속임당하면 그냥 다음 주에 가지. 1년에 52번이나 있는데 다음 주에 가지.
이게 속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해 공작에 얘기하잖아요. 이런 공격에 여러분 넘어가면요, 이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힘들다고 안 오고, 어렵다고 안 하고, 불편하다고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짜증난다고 안 하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안 오고, 질병이 생겨서 안 오고, 사업이 망해서 안 오고, 힘들다고 모든 게 다 교회 오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속임입니다. 100% 사단의 속임과 방해예요. 그러나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파도 옵니다. 힘들어도 옵니다. 짜증나도 옵니다. 관계가 힘들어도 옵니다. 질병이 있어도 옵니다. 사업이 망해도 옵니다. 천지가 무너져도 여러분 예배드립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네요. 제가 막 뜨거워지지 몸이, 온몸이. 할렐루야. 예. 우리 박현정 기사님 이 부부가 안아가지고 막 차가워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왔습니다. 올 사람 다 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유. 예. 걸어서 오느라고 늦었어요 지금요 여러분들. 네. 자, 사단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자,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사단의 방해를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저를 비롯하여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단의 공격을 방해를 이길 수 없어요. 이게 또 아멘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단보다 작지 않아요. 사단과 비교가 안 되는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 복음의 능력과 영광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자, 어떻게 사단의 방해와 공격, 고단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 이제 말씀을 볼게요. 19절, 20절 말씀 있습니다. 19절, 20절 큰 소리로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뭡니까? 자, 여러분 저를 이제 보세요. 말이 잘 이해 안 될 텐데 지금 바울이 죽었어요. 바울이 지금 돌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도 인생에서 딱 한 번 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은 사건을 항상 설교할 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았어요. 누구한테 맞은 거예요?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이냐면 저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왜요?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거기에 이 안에서부터 이 증오와 분노가 올라오네요. 얼마나 분노가 심했으면 여러분 170km를 따라옵니다. 170km를 쫓아와서 거기 함께 설교를 듣고 있는, 광장에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옆에 있는 돌을 들어 그 자리에서 사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유대인의 법으로 사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요 지금 돌에 맞아서 그냥 하나 맞고 기절한 척했다가 간 게 아니라, 여러분 돌 맞을 때요 첫 번째 돌은요 어떤 사람이 이따만한 돌을 머리에서 위에서 내려쳐요. 기절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막 돌을 던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돌 맞아서 지금 깨지고 터지고 찌그러지고 피 흘리고 지금 죽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잃고 죽었어요. 죽은 걸 확인하고 사람들이 루스드라 성 밖으로 가서 이 바울을 내다 버린 거예요. 지금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 옆에서 이 바나바와 루스드라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같이 옆에 이렇게 삥 둘러섰어요. 왜요? 둘러서서 죽어있는 바울을 보고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처음 루스드라에서 이 예수를 믿은 사람은 복음 전하다 죽은 바울을 보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도 예수 믿다가 저렇게 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두려움도 올라오고 생각도 올라오고, 바나바는 야 이거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돌아가야 되나? 막 온갖 생각이 막 그렇게 막 복잡하는 그때에 갑자기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이게 설명이 없어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기절인 거죠. 정신이 완전히 나가서 사실 죽은, 남들이 볼 때 다 죽은 거예요. 옆에 있는 제자들도 죽은 것으로 여겼으니까 어떻게 장례를 치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차에 바울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니만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그 몸을 이끌고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요 너무 막 가슴이 미어 터져요. 감동이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미워하면 여러분 얼굴 볼 수 있습니까? 부부끼리 여러분 싸워보세요. 얼굴 보고 싶습니까? 에? 안 보고 싶죠? 그게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을 때렸어요. 그것도 그냥 살살 때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이껏 너 죽으라고 주먹으로 때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남편한테 맞아서 어려운 사람들 지금 길거리에 있어요. 여자 홈리스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여자 홈리스가 우리나라에 여러분 3,000명이 넘어요. 공식적인 것만 3,000명. 지난번 우리 서울역 전도 나갔을 때 봤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그 재작년보다 더 우리 여자 노숙자들이 홈리스들이 많아졌어요. 할머니도 많아졌고 젊은 사람도 많아졌어요. 왜요? 대부분의 이유가 가정 문제, 경제 문제와 가정 문제 때문에 집에서 나오는데, 말이 가정 문제죠. 집안의 가정의 폭력에, 남편의 폭력 때문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집에 가면 애들 앞에서 때리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계속 때리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가방 하나 또 나온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파악된 사람만 3,000명이지 파악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지금 PC방, 만화방, 그리고 찜질방에 우리 여인들이 많아요. 안 그러면 성폭력 당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말이 3,000명이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방황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맞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 아내가 저 때리면 제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저 아마 교회에서 살 거예요. 예,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런데 지금요 바울이 여러분 주먹으로 때린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돌로 쳤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려면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인데 살아났는데 다시 성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뭐요? 죽었다가 살아난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의 능력은 나를 향하여 돌을 들고 나를 쳐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가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냥 기적을 통해서 안전벨이 일어나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 그걸 듣고 여러분 기적이라고 이해하실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가 내 안에서 또 올라오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변화 안 될 거야. 다른 사람은 변화돼도 나는 변화 안 돼. 절대 이 환경은 변화될 수 없어.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저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결코 변화될 수 없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절대 변화될 수 없는 나라와 민족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 영광과 복음의 능력이 바로 내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와 같은 동일한 마음이 지금 막 느껴지셔야 돼요. 이것을 아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저 사람 변화시킬 수 없고, 저 인간, 저 원수 변화시킬 수 없는데, 내가 만난 그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을 믿는다.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미워한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피투성이가 된,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을 이끌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90km를 걸어서 옆마을 더베로 갑니다. 여러분, 어떻을까요? 얼마나 몸이 삭신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노동해도 아픈데 돌 맞은 사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터벅터벅 옆에서 같이 따라가는 바나바는 어땠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 더베 90km를 걸어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의 설교 다 끝나가요. 그럼 저리 보세요. 이 바울이요, 이 더베로 가서 복음만 전, 이제 복음을 전, 이제 더베가요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세요. 루스드라 처음에 저쪽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뭐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네.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피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1차 전도 여행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지금 이게 돌에 맞았는데요. 다시 더베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습니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더베에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났는데 이제는 갔던 곳을 다시 돌아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 가지 행위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양육입니다. 제자 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1절 말씀 읽습니다. 21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여러분 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 첫 번째까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전도는요 양육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2년 동안 교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게 많아요. 저분이 교회에 정착했으면 좋겠는데 정착을 못해요. 계속 흔들려요. 왜? 사단의 공격, 복음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공해와 방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저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교회를 못 나와요. 그리고 목사님 저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떠납니다. 이렇게 떠난 사람들이 지금도 10명이 넘어요. 10명이 모여 한 15명은 되는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처음에 힘들었는데 15명쯤 나갈 때 보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괜찮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사람을 의지하는 건 아닌데 정말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걸 보고 싶은데 어떠한 이유에 있던지 간단 말이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계속 고민하고 언제 이것을 해야 될까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다시 돌아가면서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양육을 어떻게 합니까? 양육은 뭘로 합니까?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비로소 믿음이 뿌리를 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냐면 바로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어떤 환경,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 질병 때문에 힘들어서 기분 나빠서 짜증나서 교회 못 가가 아니라 기분 나쁨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건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막 어디까지 했는지 몰라요. 막 뒤섞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반드시 양육해야 됩니까? 아멘입니다. 반드시 양육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반드시 제자 삼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를 딱 올리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왜요? 제자가 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여러분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성수를 못하게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무슨 이유가 됐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사실 다 공격인 거예요. 방해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 양육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봅니다. 22절 큰 소리로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건 다 얘기 드렸어요. 됐죠?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기억하죠? 로마서 우리 10장 17절 말씀 이거 다 암송했을 거예요. 기억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이요, 믿음이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 생겨요. 그죠? 아멘입니까? 지금 아멘 안 하시는 분 계시네. 저를 안 보는 분이에요. 자,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아멘.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그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 믿음이 올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돌파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주부터 갈등돼요. 목사님 믿음 얘기했는데, 예, 하나님 오늘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아멘. 아멘이죠. 자, 상우랑 우리 예성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예성이도 아멘. 그래, 아멘. 잘 봐. 오늘 큰 선물 오늘 여러분들 지금 다 믿음의 선물을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아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제가 왜 하는 이유가 자꾸 아멘 하면야 생각이 딴 데로 안 가요. 다 저를 보고 아멘.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손 안 든 사람 있잖아요. 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제가 일부러 빨리 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따라서 하면 여러분들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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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요, 환난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해 보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멘입니다. 제가 장담컨대 예언컨대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으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고난을 받는데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고난 속에 들어갈 수밖에, 고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만 해도요, 잘 보세요. 초대교회만 해도 예수 믿으면요 죽었어요. 오직 주는 황제밖에 없는데 이 황제의 주를 버리고 예수를 믿어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순교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의 순교자가 몇 명일까요? 여러분, 많다는 건 알지만 대충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공식적으로 10,000명입니다. 근데 비공식적으로 30,000명이 넘습니다. 왜요? 일제 때 일제 치하에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산당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야. 그 사람들을 비공식으로 살펴봤더니 30,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서 이 나라에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땅이 바로 이 한국인 것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예. 얼마 전에요, 저한테요, 여러분 기도 편지가 지금 밖에도 우리 게시판에 게시를 해놨는데요. 저한테 편지 오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편하게 계시지만 어떤 분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 중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쫓겨났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사역을 잘하고 계신, 그분들은 중국 사람들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한국 분들을 목회를 하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갑자기 중국 경찰이 터들어와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들어간 사람들도 비자를 주지 않아서 지금 한국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중국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어떤 선교사님도 그때 제가 집회하러 갔을 때 갔더니요, 선교사님들이 설교를 못해요. 왜요? 지금 감시하고 있는 건 아는데 선교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급습해서 쫓아버리려고 설교를 못한, 몇 달 동안 설교를 못했대요.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런데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선교사님 마음껏 하시래요. 나는 쫓겨나도 되니까. 정말 그래서 마음껏 했어요.
거기 드럼도 있고 뭐 기타도 있어서 막 드럼 치고 막 거기서 지하에서 그 주차장 바로 옆에서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진짜 마음껏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제가 밖에서 들어봤더니 진짜 크더라고요, 소리가. 근데 안 왔어요. 그때 공안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막 그러면서 그분들 봤더니요, 그 선교사님이 예배 못 드려요. 두려워가지고 저렇게 크게 하면 경찰 오면 큰일 난다 막 이런 마음에, 나는 막 하라 그래서 진짜 하라 그래서 저는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예배를 못 드리고 계속 눈 감고 중보하고 계시더라고. 예, 그게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라오스로 가시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제 또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기도할게요. 저 이런 소리 못해요. 기도하면서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아, 후원 안 하셔도 된다고. 아니요, 기도하면서 제가 후원할게요. 작지만 후원하겠다 해서 후원 선교사가 좀 더 늘었어요. 올해 계속 늘려가려고요. 할렐루야. 네. 왜요? 여러분이 선교헌금 내실 거니까 제가 믿음으로. 근데 그분들이요, 라오스로 가셔요. 근데 그날 밤에 공산국가예요. 중국 바로 밑에 붙어 있어요. 베트남 위에 있고. 라오스요. 그날 기독교 신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라오스에서 지난 성탄절 날 예배를 드리다가 경찰이 들이닥쳤대요. 그래서 옆에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 옆 마을에서 오신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과 함께 리더들 3명, 5명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다시 경찰들이 10시에 와서 교회 음향과 시설을 다 파괴해버렸대요. 그리고 전원을 내려버렸대요. 이게 라오스는 그렇게 심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핍박이 있는데 그 선교사는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야, 쉽지 않죠? 지금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가장 많은 핍박을 당하는 종교가 여러분 무슬림, 뭐 이슬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거의 하루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하루에 제가 듣기로는 200명이라는 사람 숫자가 지금 순교당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육체적인 고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도 환난이지만 정말 환난은, 고난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뜻을 보면 고통, 괴로움, 이런 것이 그 환난과 고난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그런 고난과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구나. 어저께 우리 예중이와 함께 이 근처에 음식점에,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근처에 가서 먹었어요. 먹고 나서 제가 계산을 딱 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훨씬 많이 나온 거예요. 우리 둘이 먹었으니까 한 2만 얼마 나와야 되는데 금액이 3만 원이 넘어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한 1, 2천이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앞에 단위가 달라지니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데요. 그랬더니 이게 봤더니 그 목록에 나온 그 영수증을 봤더니요, 거기에 소주 2병, 카스 2병, 맥주 2병 먹고, 우리 예중이랑 내가 맥주 먹었나? 소주 2병, 맥주 2병을 거기서 먹은 걸로 저한테 계산서를 준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예? 아니, 잘 먹고, 예. 어떻게 하긴요? 다시 반환 처리했죠. 마음이 아팠어요. 여기 왔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 그냥 마음이, 분노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요. 조금 더 벌겠다고 거기서 그렇게 속여요. 제가 뭐 이런 24시간 가도 마찬가지예요. 영수증 받으실래요? 안 받겠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1,000원, 2,000원, 거스름 돈, 원래 제가 10,000원 냈으면 거스름 돈 몇천 원 줘야 되잖아요. 거기서 밑장을 빼요. 밑장. 제가 베트남에 갔더니 베트남의 돈이요, 제가 헷갈리잖아요. 너무 단위가 커가지고 30만 원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동은요 10,000원 빼고 1,500원이에요. 30만 동이 15,000원, 30만 동이 15,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30만 동을 택시 기사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얼마나 많이 뺀지 몰라요. 다시 제가 달라고 그랬더니 또 줬는데 또 뺐어요. 3번을 냈는데 또 뺐어요. 그리고 나서 내렸거든요. 또 보니까 빼고 준 거예요. 끝까지 속여, 끝까지. 결국에 제가 받아냈죠.
저는 아마 잊어버렸을 텐데 우리 아내가 끝까지 확인해가지고 결국엔 받아냈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마음이 아파요. 사실 어저께 그 일 때문에 저는 막 그런 거 보면 막 눈물이 날려 그래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직하면 손해 봅니다. 당연히 여러분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고통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아멘. 이게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기업을 일으키면 여러분, 그런 기업이 그 지옥과 나라까지 먹여 살 수 있는 기업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다시 가서 그들을 양육합니다.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후에 자기는 떠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떠나는데 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만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그들을 양육할 장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리더하에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양육하여, 말씀으로 양육하여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한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쭉 한번 더 읽어볼게요. 계속요.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야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다 끝났어요. 저를 보세요. 마지막. 이렇게 해서 최초의 선교 여행, 1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완전히 다 끝났어요. 그렇죠? 이 더베에서 조금만 더 가면 안디옥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더베 옆에가요, 길리기아 다소란 데가 있어요. 여기가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더베까지 왔으면 여러분 고향 가고 싶지 않습니까? 거기에 친구들 보고 싶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어. 근데 147km만 가면 다소인데 글로 안 가고 뒤로 백해서 왔던 데를 다시 가서 양육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운 곳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서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여기 안디옥에 돌아와서 이제 원래 모이는 시간이 아닌데 성도들 다 모은 거예요. 주일이 아니었어요.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날 다 모여있어요. 그때 믿음의 성도들이 중보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PPT 띄워서 바울이 선교 보고 한 겁니다. 선교 보고 하니까 이들이 막 눈물도 흘리고 감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찾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만 뭐라고 나옵니까?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다음 2차 전도 여행까지 1년 동안 안식했어요. 안식하고 재충전하고 충전되니까 2차 전도 여행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달 한 번씩 2박 3일씩 제가 안식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는요, 제가 꼭 그랬으면 좋겠어. 해외 선교단체들은요 4년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1년을 쉬어요. 안식년을. 제가 내가 한 5년 하고 내가 안식년을 가질 수 있을까? 가지려고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아마 리더가 나타날 거예요. 그냥 맡기고 가려고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할 겁니다. 성도들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 가지? 야, 그날을 생각하면서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그 요번에 라오스 가신 선교사님도요 20년 된 교회가 사실 성도가 40명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교회가 힘든데 이 두 분을 라오스로 파송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중직이었어요. 20년, 16년 된 이 두 부부가 평신도로 지금 라오스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기 태균이가 목사 제가 갈게요. 할렐루야. 선교사로. 오늘 세연이가 안 보이는구나.
오늘 안 온 사람이 꽤 됐구나. 여러분, 우리 몰라요. 우리 세연이가 목사님 제가 중국으로 갈게요. 네. 남편과 함께. 그래서 그럼 내가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태균이가 앞에서 설교하는 거야. 설교하고 성경 보고하고. 그날에 올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한 우리 교회 파송된 선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들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선교센터를 건립하고. 아멘. 아멘 하신 분이 하세요. 그 옆에 분과 함께. 제 꿈이에요. 그게 아니라 교회가 선교센터가 있어야 돼요. 선교사들 마음 놓고 싶고 충전시켜서 한국에 돌아오면 말씀 그리고 음식 이 두 가지만 주고 전혀 터치하지 않고 갈 때는 헌금 이만큼 드리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런 복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입니다.